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표를 보시고 오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눌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이 천국 가는 날까지 보장되도록 성령께서는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파트는 성령님이 구원의 관계에서 행하신 일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약한 영역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단의 배경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관계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표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데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는 그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오시기 전에도 성자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전에도 존재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만진받을 수 있는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셨지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게 됐냐? 구약의 얘기가 왜 이렇게 됐었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미들을 더 잘 알게 됐고 구약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책 이런 걸 알게 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축복을 가졌는데 이것과 똑같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구약 시대도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은 거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계셨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이 구약 시대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약 시대도 있었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우리가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신 것처럼 오심으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처럼 성령님도 그 전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에베소 1장 13절 다시 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성령께서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인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성령이 인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무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믿어. 복음을 믿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사람을 성령님이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이것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호하실 때, 인쳐주실 때, 인쳐주시기 전에 성령님이 하시는 먼저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짓고 살고 있죠. 자기 믿음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A와 B 타입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A쪽 빌딩과 B쪽 빌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집은 여기가 땅이에요. 이 건물의 기초가 내가 신앙생활은 기초,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질 때 반드시 예수님 위에, 우리의 머릿돌 대신 복음 위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체험들을 자꾸 자기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 따라오면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 비밀인데, 예수 믿으면 보편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믿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을 거예요? 왜 믿냐?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있어야만 뭔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건물을 잘 여기 표현하는데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게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긴 하지만 이 모든 신앙생활이 그 위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옆으로 잠깐 가는 것처럼 내 욕심 때문에 옆으로 빗나가더라도 결국은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은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정이나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애쓰고 헌신하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같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 위에 지금 서서 일하는 것인지 저게 지금 뭔가 딴 거 위에 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든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섬기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뭐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는데 그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연관시키느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 기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굿뉴스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96년 1월 달에 여기 유학을 왔어요. 와서 8월까지 좀 지내다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학교에. 처음으로 UBC 안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세계 대학 중에 제일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가 UBC예요. 바닷가가 다 보이니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할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제가 모르던 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나라에선 몇 달 있으면 학생 비자로 공부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우유값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걸 신청했더니 얼마큼 주냐면 밀린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000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미 우유를 다 먹였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 돈은 누구께 돼요? 네, 제 아내와 저가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 이거는요 거의 복음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모르던 걸 알게 되니까 너무 굿뉴스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굿뉴스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올림픽 시즌이었잖아요. 올림픽에 대해서 굿뉴스들이 많잖아요. 우리 금메달을 2번이나 연속해서 밴쿠버하고 지금 소치에서 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누구예요? 이상화. 여러분 그 금메달 딸 때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한남 슈퍼에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얘기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는 더 놀랬던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남자 3명이 단체로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시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은 유럽 사람에게 못 따라가요. 절대. 이상화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도 광고해 준 적도 없고 예고도 안 하고 누구 그랬는데 한국 남자 셋이서요 최고의 1등 네덜란드 팀하고 겨뤄서 거의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딴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좀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이런 거를 얘기하면요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굿뉴스인지 몰라요. 그리고 김연아 말고 쇼트트랙에 또 땄잖아요. 그 10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우리나라 애들이 다 땄어요. 4명 중에. 그죠? 이름이 박승희가 금메달 따고 세계 1위 심석희가 동메달 땄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예요. 그죠? 그리고 김연아는 은메달 땄지만 세계 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세계 방송이요 얘가 금메달이었다고 다 얘기해요. 다시 뺏을 생각은 없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피겨 스케이트에 새로운 획을 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뻐요 그게? 기쁘죠? 이런 얘기를 한남과 한국 사람들 하면 아무나 붙들고 한국 사람에게도 박수치고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이런 굿뉴스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다가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제가 막 금메달 얘기하다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래놓고 뭐라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당신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금메달 얘기 한참 하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뭐라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용서를 받고 천국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이 금메달 얘기하던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정말 굿뉴스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겠습니까? 이게 웬 황당무계한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메달 얘기는 한국 사람 붙들고 아무나 얘기해도 되는데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얘기하면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너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안 되죠 이게? 왜 그들에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금메달은 한국의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하늘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인치보다 먼저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안 듣는다고 해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인치시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그걸 들을 때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이것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그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발 부탁하는 것은 강제로 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천불 줄 테니까 제발 믿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성령께서 그것이 진리로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눈길에 죽은 여기 온 사람들은 맨정신에 온 사람은 아니잖아. 다 눈 오는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에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다 다르지만 내가 성경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이 있다 없다 깨닫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메달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경 얘기하는데 무조건 다 그보다 더 굿뉴스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요 금메달 이야기를 다 접고요 나 그 주님 믿겠다는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소망의 근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소망이었는데 내 건강이 소망이었는데 진리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것을 다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소망인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내 소망을 다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체 소망이라는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값지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to gain Christ, Jesus Christ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죠. 복음을 듣는데요, 내가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영을 깨워주시니까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가 모든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소망보다 정말 최고의 소망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작은 소망은 괜찮아요. 그러나 작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작은 소망들, 이게 큰 소망인 줄 알았던 것들을 전부 레이다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옮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언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재미없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 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반드시 잠깐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하고 사랑 인사를 나눌까요? 여기 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님. 형제님, 자매님은 지금 여기 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물어봐요. 제가 여기서 키가 10cm만 컸으면, 그리고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겠냐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감옥 갔겠죠 그러더라고요. 딱. 그래서 심히 상처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내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이것을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인쳐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구원을 인쳐주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을 인쳐주시는 거죠. 이 일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수많은 표현 가운데 인친다는 표현을 했을까? 이 인친다는 표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도장을 찍는다, 씨를 한다, 이거는 이런 뜻이죠. 첫째는 옛날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소유의 짐승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그 소유권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찍는 게 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너십의 문제예요. 이것이 누구에 속한 것인지. 그러면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권이나 중요한 서류에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의 도장이 찍히게 돼요. 이 인친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을 찍으면 이 권위는 뭘 의미하냐? 적어도 이 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걸 뜻해요. 이 여권은 진짜 여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위조품이라는 거에 진품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데? 아, 좋아요. 당당해서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진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유월절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심판으로 다 주님이 내리지 않고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의 진품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진짜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이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이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부족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인치 무슨 뜻이 있느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편물, 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중요한 물건들을 보낼 때 봉투에다가 풀을 붙이면, 뭘 붙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뜯어볼까 봐 초를 녹여서 그 봉투 위에 붙여버려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도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전하게 온 것이고, 만약에 도장이 깨져 있으면 누군가 열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봉인을 해서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갈 때까지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장을, 인을 쳐줬다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을 다른 데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내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인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을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가짜예요, 진품이에요? 부족하지만 진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을 중간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안전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이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쳤다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봉인해 버리잖아요. 못 열게.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인치신 자다. 인치신 자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자기를 인치셨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쳐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특히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뵌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어요. BC와 AD가 나눠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 계시는 걸로 해두자. 그런 일을 행하셨던 걸로 해두자. 아니,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 때문에 신앙의 컬러가 너무 바뀌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돼요.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성령이 이상한 일을 나한테 하실까 봐 굉장히 우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에게, 지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저한테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목사가 돼서도. 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머리 긁는 분들이 많죠. 할 수 없이 예라고는 하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잘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다는 것에 영어 성경은 오너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너십을 위해서 인을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으로 as a deposit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디파짓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Put His Spirit in our heart.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은 사람 안에는 이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는 만큼 똑같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데 이 디파짓은 뭐를 개런티하는 거냐?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앞으로 올 일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이 모든 유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개런티해주는 디파짓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보니까 거하시는 게 확실해요, 안 해요? 남자분들만 대답해봐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 꼭 있어요. 남자분들만 대답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하시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체험에서 오지 않아요. 구원은 복음에서 와요.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이 또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삶이 시작되는데, 잘 대답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안 나타나는 게 성경적일까요? 네? 안 나타나도 구원을 받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자기가 순복음이다 장로교다 다 떠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떠나서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성경적일까, 안 나타나는 게 성경적일까? 네?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냐? 오늘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건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박물관 같은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몰라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이 세례 예식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이것을 상징하는 예식을 받으라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뭐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인을 쳐주신 거예요.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대답하세요. 이 확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답해봐요.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뭘 해주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일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성령과의 관계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의 부요함과 풍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상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120명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언이 터지고 정말 불같은 자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전부 다 사로잡혀서 본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체험 때문에 구원은 오는 건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로교를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나도 감리교예요. 나도 안 됐었어요, 이것이. 저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때문에 방언 이런 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방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한국에 있을 때도 막 부흥회 막 한참 할 때 막 정말 방언밖에 사람들이 별일을 다 했어요. 어느 기도원에는 뭐 거기 가면 3년만 있으면 개도 방언 받는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도 방언을 사모하니까 그분들은 와서 기도해 줄 때 자기를 따라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혀가 꼬여서 막 이상한 말 나오니까 방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하지 말기를 바라요. 성령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받는다면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냥 방언이 터지길 바라요. 성령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여러분. 따따따따 막 이렇게 따라해서 뭘 할 거야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현상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확증한 게 있어요.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오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처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아무도 확증해 주지 않는데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증, 이것을 해주실 때 모든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기가 막히게 값진 유산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교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슨 예배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종교 행위처럼 하지 말고 찬송 부르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유산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산인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없이 예배드리고 있다.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거를 기대하지도 않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려서 이기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한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잊는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임재의 능력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영적 유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돼. 열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확증해 주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확증해 주셨듯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씀해 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인쳐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정도라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게 하시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전부 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은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반드시 그래서 인치시는 이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땅바닥에 눕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연락될 만한 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100% 마음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satisfaction을 추구하지 말고 content. I'm content with that.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content하라는 거야. 자족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잊지 말고. 몰라서 못 구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독교는요 박물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임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따가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은 자를 인쳐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천국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원래 성경에는 어떤 번역으로 이 의미가 되어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아무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유업을 누릴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누릴 것을 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사모하게 하는 자,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고난이 올 때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질병은 끝이 날 거예요. 죽음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 다 정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업을 우리가 받는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이 들어갔을 때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보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가리는 게 없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제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는 천국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 일어나리를 조금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아는 정말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요만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분 나쁜 인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하고 감격스럽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끼치는 수많은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imperfect한 월드에 살지만 perfect한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조금, 그죠? 조금 더 사랑하시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 나라 가면 완전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천국을 맛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찬송을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 찬송 참 부르고 싶은데 드디어 부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모두.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이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부를 준비 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주님이 함께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등에 부르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 속에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주의 임재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역사들이 체험되는 기독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